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과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과 권면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길에서 인간들은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그 심판을,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전긍긍하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그 해결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길로의 직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단지 그 하나님의 멸망길로 가는 그 길에 잠시 보류된 상태, 보류. 예정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보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 보류된 그 길에서 계속 버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살, 110살, 120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목숨은 허무하게 또 지나갑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80,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간다 그랬어요? 심히 신속하게 날아간다.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10대 때는 시속 10km, 그렇죠? 농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20대 때는 시속 20km, 50대 때는 시속 50km, 90대 때는 시속 90km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 멸망길을 피해서 어떻게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초청으로 끝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권면을 하시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또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가를 먼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고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직장생활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고하죠. 수고합니다. 또 이제 수동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에게 눌려져 있다는 것이죠. 항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궁핍해 놓인 가련한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그 초청자들은 우리 모든 인류죠. 사실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부르고 어떤 사람은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또 자기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생,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도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초청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뭐랄까요? 소개가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야, 너 안 오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죠? 우리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여기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윽박을 지르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는 음성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이 아주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우리 주님의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크고 함성을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위협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작은 음성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렇게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위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잡히실 때에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12영도 더 되는, 그렇죠?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힘이 우리 주님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해서 무슨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도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흰말, 백말 타거나, 그렇죠? 칼을 차고 갑옷을 두르고, 영화에 나오는 무슨 장군의 모습으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내 앞을 막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그래요. 조금 막 뭐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힘 있어 보이고, 윽박 지르고, 그렇죠? 눈을 좀 부라리고, 그렇죠? 그러면 좀 뭔가 말을 들으려고 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면 저게 뭔가 뭐 힘도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 말에 힘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무시하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것 때문에 비난받았고, 우리 주님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죠? 비난받고 대적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것 같아요. 그냥 연약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부르시고 그냥 끝인가?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딱 앉혀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크세요, 그래요? 아니죠.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렇죠?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배웁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 우리 어른들은 다 멍에를 알죠. 저도 멍에는 그림책에서나 봤죠. 실제로 멍에를 못 봤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멍에 보셨죠?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다 멍에를 보셨겠죠. 멍에 그러면 어떤 멍에들이 있냐면 세상의 멍에들,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준 멍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대부분 어떨까요? 한 90% 이상은, 혹 10%는 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괜찮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살이가 무겁다고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멍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한 멍에. 또 우리들이 어떤 멍에들을 메고 있냐면 율법의 멍에. 지금 여기는 그 율법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멍에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어진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멍에처럼 메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누구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나의 멍에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메고 계신 멍에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의 멍에들을 다 벗겨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결국은 그 멍에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멍에가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멍에를 맸습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멍에를 메고 있어요.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결국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인 유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는 뭘 행해야 돼요? 득도해야 되잖아요. 막 수행하잖아요. 절제하고,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뭘 갖다 준 줄 알아요? 구원을 갖다 주는 줄. 반대로 유교는 어때요? 유교는 뭘 해야 돼요? 그 윤리를 다 행해야 돼요. 상강 오륜 이거 행하지 않으면 무슨 건 폐륜하고 다 죽일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종교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고행주의나 또는 선행주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와 같은 멍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지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멍에 그러면은 한국적인 정서에서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멍에는 그 짝으로 이렇게 짐승들이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두 마리의 어떤 소, 나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멍에를 동시에 같이 메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짐을 메고 가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메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원에 무슨 협력하여, 그렇죠? 내가 주님의 구원에 내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죠? 그건 천주교적인 사고방식이고 절대 신앙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죠? 맴으로 대속에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멍에를 서로 같이 맨다라는 개념들은 아마 우리 성도들의 삶, 그렇죠? 배우는 것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오죠. 배우라. 배우는 것은 누구와 누가 있죠? 보통 배운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배워라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라. 그렇죠? 우리의 의무는 배우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배울 게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배우려면 오늘 뭐 하루 종일 끝도 그죠?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를 다시 말했잖아요. 무엇을 배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는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말하는 것은 뭐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거기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배울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딱 두 가지만 배우고 가면 여러분은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오늘날 그 온유나 겸손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온유와 겸손이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어때요? 자, 바보 같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더 큰 소리를 쳐야지 왜 큰 소리 못하고 바보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PR의 시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온유하면 오히려 말 안 하고 바보 같아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무 할 말 없어서 침묵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덕목이 세상의 덕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온유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주님의 온유하신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읽었잖아요. 또 믿음의 선지를 또 온유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 그랬잖아요. 또 이삭도 온유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의 일이라면 참고 그냥 이렇게 온유하게 넘어갔다. 팔복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겸손도 세상에서는 좋은 덕목이 아니에요. 왜 보통 사람들이 왜 겸손할까? 그러면 좀 약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없다. 없이 사니까 누구 앞에 나서지 못하지. 그렇죠? 얼굴이 잘나지 못했으니까 나서지 못하지. 똑똑하지 못하니까 나서지 못하지. 또 엄청 가난한가 봐.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을 그런 약한 것에 어떻게 해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겸손해요?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해야지 뭐. 그렇죠? 뭐 있어야지 뭐 자랑할 게 있고 뭐 결국은 겸손해야지. 겸손밖에 그 사람이 할 게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겸손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어떤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겸손했어요. 그 예수님이 겸손했는데 세상에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창조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겸손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부족한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배우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늘 상고하죠. 되게 좋은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좋은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니까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니까 또 순종하라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지 아는데 무엇하기가 힘들어요?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식품으로 쓰지 말라 그래서 오늘 낮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좋은 손구가 있으면 집안에 좋은 손구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저희 아버지 댁에도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촌스러운데 몰라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지 옛날에 좀 다 하셔서 지금은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성구들이 다 있잖아요. 뭐하러 달아놓으셨어요? 집이 좀 휑하니까 그거 하나 달아놓으면 좀 집에 이뻐질까봐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주님을 배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주님을 배운 사람들에게 준 참된 유익은 28절, 29절 그렇죠? 28절, 29절 끝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28절 끝에는 쉬게 하리라 그랬고요. 29절에는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쉼. 그냥 쉼. 집에서 그냥 푹 쉬는 거예요. 휴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 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먼저 만족함을 누린다. 평안함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쉼은 이제 점점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탁 쉼을 얻어서 끝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쉼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평안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만족함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은 주위의 환경이나 변화 이런 것에 결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초월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러한 쉼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배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냐면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응답하지도 않고 예수님 배울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먼저 가는 사람이 주님께 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만족, 더 큰 쉼을 누리려면 그냥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선 기본적으로 만족, 그죠? 안식 주시겠죠. 그러나 그만큼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뭘 누려야 돼요? 이제 온유와 겸손, 우리 주님을 잘 본받아서 이제 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죠. 겸손하고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만족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천국의 진짜를 맛보는 거예요. 그걸 원하죠. 그냥 주님의 세계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합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거는 저기 오른편 강도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른편 강도 같은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런 구원보다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전하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멍에와 짐을 누구의 멍에 누구의 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멍에 내 짐. 내 멍에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우니라 이랬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짐이 쉽고 예수님의 멍에가 이렇게 가볍고 쉬울까요? 예수님이 같이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짐은 우리가 스스로 지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 그렇죠? 주님의 멍에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지으신 멍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에요. 그것은 아주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가볍게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고행을 닦는 것처럼 어떤 윤리 그런 것들을 순종해 나가면 그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려고, 주님 없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일, 선한 일, 믿음의 일, 온유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렵다 그랬습니까? 쉽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시려고, 또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려고,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참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또한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이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유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에서 대우받을 사람인데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아지지 못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학교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다 은혜 받고 또 구원받는 그 수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